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법이 곧 믿음의 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부분만 보진 않고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성경책을 피시든 어플을 켜놓으시든 함께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할 때에 방금 읽었던 대화의 일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며 암송하며 예배를 시작해왔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앞뒤의 상황까지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아주 길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긴 대화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좋지 않은 수단을 가지고 채워왔었죠. 남편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또 만나고 남편을 또 만나고 현재의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듭 2000년 전에 21세기 대한민국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남편을 이렇게 여러 번이나 바꿔야 될 정도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이 상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우회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곧장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대낮에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남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꼭 숨겨놓았던 나의 일종의 눈물 버튼, 이거를 누르면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비록 흔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가 모두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이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좋지 않은 수단으로 계속 반복하며 오히려 인생이 더 피폐해져 버린 그 삶의 자리가 부끄러워서 눈물 버튼으로 꼭 감춰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꾸만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 눈물 버튼을 흔들고 있는 이분이 보통의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갑자기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인생에 이 흔들리는 눈물 버튼을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흔들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면서 채우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여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 아닙니까?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고 방황하는 삶의 자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안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쫓아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험을 들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이요, 택하셨던 백성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흔들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헤매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던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흔들림을 끝마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 같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심산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아주 단칼에, 단호하게 이 여인의 선한 의지를 완전히 어떤 면에서 박살내버리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너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노라라고 완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 더 이상 전개가 되지 못하도록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완전히 그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22절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한 헛된 고민을 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의 단호한 그러한 칼 같은 답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 실수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모르는 것아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처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선한 만큼 우리의 지식도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이곳 가운데 모여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틀러는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점, 유대인의 은혜,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 유대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증오하시는지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의 말씀을 받아 들으며 받아 적으며 한 발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의 의지는 좋았으나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향과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꽤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죄다 P만 모였대요. MBTI에 P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룰렛을 돌려가지고 당일의 여행지를 정하더라고요. 또 가다가 갑자기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데를 들려요. 어디서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밥 먹다가 나오는 길에 갑자기 빵을 먹어야겠다고 빵을 사는 그런 P들의 여행을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죄다 P니까. 만약에 거기에 J가 껴있으면 어떡할까요? 곤욕입니다. 곤욕이에요. 여행을 가는데 아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디 가요? 몰라요. 여행을 가는 날까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막 떠나는 여행이 계획형인 J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취향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이면 불편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의 취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취향이 서로 다르다면, 올바른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배를 향한 올바른 마음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안에서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한 의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잘 짚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이 놓치고 있었던 지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취향과 선호도가 갈라질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받아주실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이 여인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는 싶기는 한데 이 육신적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떠한 고민과 해결을 받고 싶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하며 장소의 범위에서부터 무한정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 장소의 경계를 모두 허물어 주십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이죠.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습니다. 헤르메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아테네도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신의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호명하지 않은 또 다른 신의 이름 떠오르십니까? 아무튼 여러 명이 있는데 각자의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의 신전, 아테네의 신전, 헤라의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신이 받아줍니다. 이것이 신을 육신적인 장소, 지리적인 경계 속에 가두는 신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드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영이시라는 것,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없고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한 영이시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세워야 됐던 올바른 예배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예배당 바깥에 있는가 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하는 너가, 예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준비가 됐는지를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점검해야 됐던 것은 영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길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앞서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을 안고 계십니까? 알지도 모른 채 그냥 일단 드리겠노라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채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개념은 육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땅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어서는, 육에 속하여서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에 속한 내가 만나야 됩니다. 컨버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10V의 이 콘센트에 220V의 전기 코드 꽂아보려 하십시오. 안 꽂아집니다. 안 꽂아져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새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점검하기 전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나의 영적인 상태는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리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이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연합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불의한 것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뒤에 캥기는 것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 육신에 숨겨졌던 덩어리들이 다 드러납니다. 엑스레이는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를 꿰뚫어 보지 않으실까요? 육에 속한 강성구 목사는 육에 속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꿰뚫어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더 알려주세요라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지겹다라고 하시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준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 그 표정에 저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끊어내지 못한 죄, 지금도 기뻐하는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우리의 가까움을 오히려 역겨운 곳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의 선한 의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대화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일단락됩니다.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의 말씀, 조금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25절의 말씀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하여서 25절의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더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지겹지가 않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지겨워져서 떠나버리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그 자리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여인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26절의 말씀에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절정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을 이 여인이 막 품게 되었고 마지막에 핵폭탄이 떨어지듯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눈물 버튼 완전히 뽕 하고 눌리는 바로 그 자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사건이 바로 이 25절과 26절의 말씀 가운데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더 고백하게 되고, 더 알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셨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지겹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가 지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황을 끝마쳐줄 예수님의 음성, 내가 바로 왔노라,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영적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시야 가운데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발을 절어요. 한평생 발을 절다가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발이 완치가 되어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방방 뛰겠습니까? 들리지 않던 사람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듣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어서 활짝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평생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방황을 예수님의 선언, 내가 그 모든 것을 끝마쳐줄 영원한 생명수로 바로 왔노라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때 이 여인 가운데 얼마나 큰 영혼의 울림이, 떨림이, 회복이, 거기서부터 나온 자유함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 세상의 것과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은 궁핍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대하고 소망한 삶의 자리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결혼이 잘 되질 않아요. 건강의 문제는 왜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는지, 취업의 문제는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지, 이 학업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평생토록 나를 쫓아다닌다 하여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내 완악함, 그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듭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바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내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 안에서 삶 가운데서 반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올바른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만나 진짜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인생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헛된 지식,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그 구원의 계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망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저예요. 망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겠다고, 저를 신경을 써주신다고 캄보디아에서부터 직수입한 망고를 한 박스 선물을 해주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귀합니다. 캄보디아 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자꾸 생각납니다. 못 먹어서 한입니다. 하지만 알러지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망고 알러지가 있다면 망고 말고 망고스틴을 선물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지식을 만나야 시너지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역겨워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그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만이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호통받는 자리는 이제 그만 호통받으십시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통치셨는데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목마름이 회복이 되는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영적인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만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하는 행위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떠나갑니다. 예배 드렸어라고 출석 도장 찍은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있으나 예배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목마름을 끝마칠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충만하노라. 인생의 방황이 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콘센트가 여전히 220V예요. 내 생각이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내 고민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이에요. 주님, 그러나 나의 고민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냥 귀에 쟁쟁쟁쟁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분의 눈물 버튼을 송 하고 누르는 하나님의 터치로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이 되도록 예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만남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홀가분하십니까? 할 의무 다 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과 졸업합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걸로 끝이 아니요. 더 깊은, 더 순수한, 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땡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다음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섬김이 다음의 섬김을 위하여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배드리기 이전과 예배드리기 이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고 물어볼 때에 나중에 것이 더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났는데 이 만남이 시원찮아요. 한 달에 한 번 가까스로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이 마음의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가관이에요. 얼른 가라. 부산으로 너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얼른 가라라고 이 여자친구를 홀가분하게 떠나보내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지십시오. 여자친구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힘겹게 데이트를 하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얼른 헤어지기만 바란다면 얼른 헤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그 데이트를 할 때 생겨났던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서 집에 돌려보내기가 싫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거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서울, 부산 왕복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사는, 결혼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장거리 연애가 건강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아이 피곤하다, 촉하다, 하나님 이제 그만, 얼른 돌아가세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절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히려 내 목마름을 더 크게 만드는 예배, 다음의 만남, 하나님과의 다음의 데이트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경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라고 해도 나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마탱이가 가버린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찬양의 가사만 읽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